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씌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행정, 사법, 입법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모든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심으셨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살았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빌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발 떠나가 주시도록, 우환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저주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재앙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삼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심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신자하고 정체성이 똑같은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왕의 율법에 순종하면, 왕의 법에 순종하면, 내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게 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어떤 현장에 있는지 영적인 축입니다. 그 신자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The Lord is our King.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백성이 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완전무기라는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원색적으로 선포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거, 설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할 권리가 없어요.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줄 몰랐습니다. 영이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키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막 끌려서 하는 거지, 제가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짜내고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막 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끌리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이 제게 막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제게 막 끌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을 그를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봉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거울을 딱 비춰버리기 때문에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근데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그를 모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이 전부 다 어디에 다 있느냐?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서신은 바울의, 또 베드로의 서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쪽으로 제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야훼의 신앙과
바알 숭배가 혼합된 영적 기류를 바라보며 화로다 라는 말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욕을 할 때 저하고 아무 관계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다는 걸 제가 5년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강원도 철원에서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반성이 돼야 되잖아요. 저를 객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제 양심에 들려준 그런 음성이 뭐였는가 하면,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훈련된 바리새인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았어.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바리새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비난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하고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가는 거 비단결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거친지 아세요? 이사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얼마나 거칩니까?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하고 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돌아가야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틀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것이냐? 혼합신앙.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섞어버린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섞인 줄 몰란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의 선두주자는 누구 있는가 하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잘 나갔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맹주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남유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훨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갔어요. 남북조가 있는데 교회는요,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물들이 막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그때 선지자가 출현한 겁니다. 선지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위기가 왔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숭배하니까, 바알은 뭘 말합니까? 신약시대 만몬과 똑같은 겁니다. 돈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 축복입니다. 내가 야훼를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 힘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교리적으로 배운 거 말고 실제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그걸 다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지금 세계 최강국들 그 사이에 요충지에 있는 겁니다. 한반도로 친다면 어디입니까? 대전 정도 되겠죠.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중국으로 친다면 뭡니까? 오한 정도. 완전 센터에 딱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의 소용돌이가 막 있는,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로 쫙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다 출석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내고 있어요. 절기 다 지키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다. 이 면류관이라는 건 사마리아죠. 수도 사마리아. 술에 빠진 자의 성. 잘 나가면 술을 많이 마시죠.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발굽 아래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하다가 망하는 걸 봤으면서도 삼가거나 근신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그대로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의 원흉, 영적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에서 청중들 앞에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성도들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 하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자기 십자가가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이 말씀 하시는데 현직에서는 이걸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로 오면 위로받고 싶잖아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에 지쳐요? 몸도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위로받고 싶은데 선지자들의 글을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적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깨닫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부담됩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설교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교회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왕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번영이 따라오는 거지 번영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몬 숭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0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벙어리라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보고 소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사장들은 들으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멘붕 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입장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존경받잖아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지금 제사장 나라에서 최상위 엘리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벙어리라고 합니다. 짖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경이라고 합니다. 욕이란 욕은 이사야가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는 거죠.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환상 이상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들의 예배에 집전하는 걸 보면서 또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토한 걸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예배하는 걸 보면서 구역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에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막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통하니까 구역질이 막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사야 28장 1절에 첫머리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아니,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시네? 선지자가 나를 지금 어린애 취급하시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끌어가신다, 포로로 끌고 가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를 조롱했죠.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행설주술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딱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막 그냥 끌고 갈 것이다.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원수리 와가지고 강대국, 초강대국이 와가지고 싹 끌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심판이 없는 복음이 있나요? 심판이 없는 회복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심판이 없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이집트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바알 신앙은 경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대지 이거는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신앙. 바알 신앙과 세속신앙. 여러분, 내가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가장 센 사람한테 가서 은밀하게 협상하는 게 빠릅니까? 기도하는 게 빠르다고 말씀하신 85세 된 우리 집사님 계신데, 그게 답인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뭐 하죠? 가장 힘센 사람 찾아가서 뒤에서 은밀하게 거래를 하잖아요. 뒷거래를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누구한테 주로 메시지를 던지죠? 지도층들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깊숙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에 지금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와의 동맹을 은밀하게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새벽마다 길을 쫑긋이 세우고 밤마다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과 뒷거래를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16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창조주시잖아요. 왕이신데 왕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만왕의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신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문주의를 막 쓰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딱딱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예배당에만. 그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삶의 영역, 경제 영역, 그리고 인간관계 영역, 사업의 영역, 여기서는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축복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물질 축복 누리고자 하는 것은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걸 바알 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맘몬 숭배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하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고발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바로 찔러줍니다. 목사님, 골목에서 오늘 대피기도 하신 장로님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오늘 대피기도 하신 안수 집사님이 담배 피다가 우리한테 걸렸어요. 이전에 교회든 뭐 선한 목자교회든 지금 현재 그분들은 저하고 같이 목회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닌데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만몬신을 숭배하는 분들이 꽉 찼는데 그분들이 다 목사 장로잖아요. 그분들이 다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제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부터 담배 해방받았다, 담배 피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담배 못 피게 문화적인 게 있으니까 남의 양심을 또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근데 뭐는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돈은 뭐가 실려 있습니까? 영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야훼를 제대로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는데 말이죠. 돈을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맘몬, 바알은 뭡니까? 이 돈을 매개로 해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게 바알 신앙입니다. 맘몬 신앙이에요. 그 맘몬 신이죠.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로 평생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영을 갈아탄 거예요. 신앙을 갈아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갈아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원흉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다 설교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망해야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왕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막 붙잡고 매달리면 살 것인데 아시리아가 침략해 올 기운이 보이니까 그 강대국 이집트를 막 의지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야훼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찾아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찾아다니야 됩니까? 지금 남유다의 정치인들은 비밀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특사를 보내가지고 비밀 회담을 해서 동맹을 이집트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극구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남유다의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남유다의 정치인들에게 지금 대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요즘으로 신다면 6.25 때 같으면 탱크를 의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집트에 말들이 많잖아요. 이집트는 말이 엄청 많으니까 병거들이 많으니까 탱크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는 영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딱 채뿌리고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해? 저게 뭐야 지금 하면서 지금 누가 빈정거리고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막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사실 바알 신앙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생기는 게 뭡니까? 다 만문신입니다. 태양신이에요. 다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잘 나가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여러분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짜게 가지고 그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 가운데 돼서 하나님의 그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를 상징하는 세상의 그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늘을 피해서 이집트의 그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에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한 왕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 다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나 통치자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통치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에요.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이런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칠 때 누구에게로 피하면 됩니까? 왕에게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칠 때 내리부을 때 피할 곳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광야의 강 같을 것이다. 왕이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광야에 햇빛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 그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큰 바위처럼 그늘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새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이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영이 깨어나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영분별이 안 됐는데 영분별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3절 4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옛날에 감겨져 있었잖아요. 영분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영 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이사야가 선포해도 안 됐는데 그때는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인데 왕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집트로 내려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전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막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열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알아들어버리니까, 성령을 부으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혹을 당합니까? 왜 영적으로 사기당하죠? 돈은 사기당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억, 10억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사기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 잘못 다녀버리고 목사 잘못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지고 이상한 설교에 내 마음을 확 뺏겨가지고 미혹당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파탄은 지옥입니다.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빨을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혼까지 달달달 털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게 종교잖아요.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갖다 바쳤는데, 내 시간 다 갖다 바쳤는데, 물질 갖다 바쳤는데 마무리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면서 이빨을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뭘 놓쳐서 그런 거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토라가 다 주어져 있는데 이 토라를 다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 거예요. 왜 이사야가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역질을 했느냐? 토사물같이, 배설물같이 막 구역질을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로고스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레마는 바알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만몬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이 바알 신앙으로, 만몬 신앙으로 그 신앙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반응하겠습니까? 로고스에 반응하겠어요? 로고스는 듣는 거잖아요. 그 영은 어디에 반응하죠? 설교자가 말하는 레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나중에 뭐합니까? 톱으로 잘라 죽이죠. 모든 사람이 이사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뭡니까? 회중들이 불편해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회중에게 영합하는 것은 뭐죠? 거짓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있죠? 회중과 영합하는 설교, 그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불편해야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거기는 얼마나 비좁은지 거리로 찾는 이들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위로받고 싶은데 심판 없는 영광을 원하잖아요.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저도 이사야를 이렇게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사야 설교를 뭐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회복되고 이런 것만 구절만 뽑아가지고 메시지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영적인 노선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분별이 확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누군지 분별되는 거예요. 들은 바로 합니다.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광야와 밭에도 정의와 공의가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32장 16절부터 18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왕이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